세계적인 명문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입학을 한 후에 6개월에서 1년 동안 해외, 특히 제3세계, 아프리카나 남미나 또 중동, 동아시아, 그리고 동유럽 그 비전 트립을 권면한다고 합니다. 그 비전 트립을 경험한 옥스퍼드 대학 그 입학생들은 공부하는 눈빛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엘리트인 옥스퍼드 입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교육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최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자칫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왜 학교에서는 비전 트립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할까요? 그는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해야 할 이유를, 너희들이 공부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찾으라 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장차 품고 휘젓고 다닐 땅은 이 좁은 영국이 아니라 전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네가 전공한 전문 지식으로 어떻게 공헌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세계 평화와 정의와 경제적인 분배를 이루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는 곳을 보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수많은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누리는 풍요와 교육의 기회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네가 누리는 이 기회를 그들에게 흘려보내야 할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깨달으라 라는 것이죠. 저는 제가 오래전에 총회에서 진행하는 비전 트립 인솔자 훈련 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 첫 시간에 강사가 이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명문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와 이런 마인드, 비전을 심어주는 대학이야말로 진짜 여러분 명문 대학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명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로 하여금 비록 우리가 이 좁은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저들의 눈을 세계로 바라보게 하고 그 땅을 밝게 하고 그리고 그 땅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어린이와 노인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눈을 들어 세계를 바라보고 그곳으로 나가고 또한 보내고 품고 기도하는 그런 진짜 명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2025년도에 첫 번째 우리 전세대 예배에 사도행전 13장을 설교하게 되는데 참 공교롭게도 이 시간에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 본문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선포되어진다라는 것 속에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품는 교회란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유치부에서부터 우리 노년의 모든 세대들 은혜 받으시고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당연히 가난하고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처음부터 세계를 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시선이 땅끝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시작하면서부터 그 땅끝을 바라보는 비전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옮겨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비전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안디옥 교회였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한 분명한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국제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1절 말씀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안디옥 교회의 핵심적인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나바 사람은 구브로라고 하는 섬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당시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쳤습니다. 당시 흉년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놀랍게도 초대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궁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일은 바나바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기부하고 헌금함으로써 그것들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으로써 곤핍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없었다니, 그 선봉장이 누구였느냐?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훌륭한 일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원래는 요셉이었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그 요셉을 보고 그 행하는 일을 보고 그 사람 됨됨이를 보고 바나바라는 별칭을 붙여주었는데 이게 그의 거의 이름같이 되었단 말이에요.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들을 늘 품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늘 격려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은 성도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군가를 저곳에 파송을 해서 저 피난민들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그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했을 때 사도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바로 바나바를 택해서 그곳에 파송을 해서 바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여기에 보면 니게르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니그로입니다. 흑인이라는 말이에요. 흑인.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흑인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고대 로마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흑인들은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노예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의 반열에 흑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파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옵니다. 여러분, 구레네 하면 구레네 시몬이 떠오르잖아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갔던. 바로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 이 수리아 지역에 와서 이 안디옥의 교회의 지도자로 서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 안디옥 교회는 구성원 자체와 그 리더십 자체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 이런 사람들이 또 지도자로 서 있다라는 것을 보면 굉장히 국제적인 그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여러분,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헤롯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가문은 대대로 교회와는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첫 번째로 이 헤롯 대왕을 보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사는 2세 이하의 유아를 다 학살한 사람입니다. 또 이 헤롯의 아들 중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게, 우리 성경에 헤롯 안디바로 되어 있죠.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그 최종 판결은 빌라도 총독이 했지만은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그것을 지적하는 당시의 최고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 13장 이전에 12장에 나오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에요. 이 헤롯 아그리빠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 사도를 처형시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가문은 정말 대대로 교회와 원수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헤롯 가문의 사람인 마나엔이 지금 안티옥 교회의 지도자로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교회 핍박의 대명사입니다. 이 사람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박멸시키는 것이 이 사람에게 최대 사명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 이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났던 바로 그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면면을 한번 보세요. 어떤 느낌이 오세요? 이 지도자들의 구성을 보면 이 교회가 비록 피난민들이 세운 참 초라한 교회였지만은 스케일만큼은 완전히 국제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종을 초월하고 있어요. 지역을 초월하고 있어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 교회는 마인드 자체가 열방과 땅끝을 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에도 종지기가 있고 큰 그릇이 있습니다. 물을 부을 때 종지기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가 품을 만한 물 이외에는 다 아무리 부어줘도 다 쏟아버립니다. 그러나 그 그릇이 큰 항아리만한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것을 다 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받을 만한 용량이 되지 않으면 그 은혜는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영적인 그릇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아무나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된 그릇만이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참으로 약했어요.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은 가난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봤을 때는 그들은 세계를 품을 만한 그릇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우러지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어우러지고 인종이 다르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대적했던 가문의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정도의 넉넉한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도 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이에요. 비록 노년의 시기에 그가 조금 변절이 되었지만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이 수많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을까? 그의 마인드를 보면은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그가 하나님에게 구하는 기도를 보세요. 그 기도를 보시면 그가 뭐를 구합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되는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바로 그 지혜의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여,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주여, 총명한 마음을 주옵소서.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주여, 내가 왕이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귀를 주시고, 내 스스로가 아니라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총명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릇 자체가 달랐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만한 준비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본향교회는 너는 복이 될지라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라고 하는 그 비전을 품고 신가리의 18평의 극락교회로부터 출발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은 한 세대에 끝나버릴 구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그런 시절을 통과하고 있지만은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라는 이 비전은 세대를 넘어서서 계승하고 품어야 할 우리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본향교회를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옹졸한 마음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포용력 있는 넓은 마음들을 가지는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가게 될 때에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어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본향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외적으로는 열방을 품는 우리 본향교회가 되고, 특별히 이런 비전이 있는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를,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그런 꿈을 꾸면서 우리의 외적으로는 더 세계를 바라보고 선교를 향하여 꿈을 꾸고, 내적으로는 나와 다른 스타일, 나와 생각이 다른 그런 사람들과 끊임없이 같이 공감하고 교감하는 그런 포용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구역 모임이라는 거예요. 구역 모임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삶을 나눌 때도 이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른 그런 나눔들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서로 교감하고 공감이 되어지게 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내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때에 그 역량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 본향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예배 열정으로 충만했어요. 우리 13장 2절을 한번 세 번역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께 예배를 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아멘.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들이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섬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섬긴다라는 말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무슨 봉사를 했어요? 바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이 세 번역 말씀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느냐? 그들이 주님께 예배할 동안에, 예배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예배 열정을 찾을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금식이라는 단어가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두 번 반복이 되는데 이게 안디옥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소원, 그리고 그 간구가 정말로 긴박하고 간절할 때 마치 내 생명을 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금식 기도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이런 금식을 할 만한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매우 힘든 어떤 큰 문제가 발생을 했다든지 어떤 그런 심각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금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뭐를 보여주느냐면 이 안디옥 교회가 예배하며 금식할 때의 이 금식은 예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한 그들의 마음의 준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배 열정이에요. 예배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 갈급함으로, 그 목마름으로 그들은 금식하면서 예배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금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에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객관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이 한 편의 설교를 가지고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객관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객관적으로 선포하고 보편적으로 선포하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관화가 되어지는 이 일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아들이는 말씀이 다르고 감동이 다르고, 이거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감동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로님들이 앞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찬양대가 찬양할 때 아니면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을 들으면서 부르면서 그 언어의 한 가사가 내 가슴을 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때마다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되 그 기대감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분명한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받을 자에게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고, 무기력한 자에게 깨어 일어나라는 권면을 감동하시고, 죄를 짓고 강팍한 자에게는 돌이키라는 책망으로 감동하시고, 실패와 좌절 속에 무너져 있는 자에게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목표가 없이 방황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온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사실은 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여러분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실 때에 아멘하고 반응함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왜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름에 여러분이 응답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 나올 때 우리의 기대는 어떠해야 될까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망과 기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음성을 듣고자 여러분 금식하는 안디옥 교회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 안디옥 교회 예배 열정이 여러분의 예배 열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 예배 열정으로 충만한 모습이 우리 본향교회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내 선교 사역에 사용하겠다, 이런 말. 여러분, 그 음성이 그들 가운데 들렸을 때에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감동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강력하게 감동했을 때, 그 체험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굉장히 감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선교사로 보낼 것이다. 이 말은 안디옥 교회에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두 사람은 지금의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일구어낸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협력해서 힘들고 어려운 안디옥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또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그렇게 이 교회를 일군 1등 공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 것은 우리가 다 해도, 다른 사람은 다 보내도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적어도 이 두 사람은 보낼 수 없습니다. 보낸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격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해 보시면 세 번역에,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 보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금식을 했어요. 2번 금식을 합니다. 먼저 금식은 어떤 금식이었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여서 그 목마름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그 예배 열정의 표현이었다면,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런데 들리는 음성은 내 생각과 달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다시 금식하는 거예요. 왜 금식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 생각, 내 주장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분별했습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건가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생각과 다를 때입니다. 그때는 말씀이 걸림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 말씀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참 내려놓기가 힘든 그런 경우입니다. 이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그냥 흘려 보내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무자르듯이 던져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기에 이들은 고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아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기 위해서 온 교회가 금식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금식하는 이 열정의 안디옥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기대와 다를 때도
지나치지 않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금식하는 이 영적인 근성, 여러분, 이런 교회를, 이런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피난민 교회였지만 하나님이 세계 선교의 전진기지로 하나님이 왜 안디옥 교회를 사용했는가를 오늘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탓하지 마시고 내가 처한 환경에 주눅들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얼마든지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들은 넓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용력 있는 마음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돈 들어간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서 그것만을 탓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했던 것을 보고 내 생각과 마인드를 키우고 내 마음을 넓게 포용하고 품고 나가, 그리고 어찌하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들려온 말씀들을 순종하기 위한 예배 열정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본향교회를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저력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이 세대를 흔들 수 있는, 열방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반드시 이 대단에서 더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세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